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17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창세기 17장 1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7장에 두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17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그래서 3절에 아브라함이 얼굴을 떼고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시되, 5절에 이름이 바뀝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였습니다. 두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이름이 나오고 전능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그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예언적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6절로 8절입니다. 예언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이 두 명의 이름이 나오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뀌는 데 있어서는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나서 6절로 8절을 예언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바로 세계 복음화를 이룰 것이다 하고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단 하나의 꿈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마음이 옥토로 바뀌어서 이제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공동체 복음화, 지역과 도시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래서 7차원의 복음화에 바로 꿈을 잉태하는 이와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영적인 시작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아브라함처럼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도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바로 신앙생활로 바뀐다는 겁니다. 야고비가 이제 주님을 믿고 그가 신앙생활을 외삼촌 집에서 오랫동안 했지만은 그 사람은 종교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야포 강가에서 그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신앙생활로 영적인 사람으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창세기 바로 11장 26절부터 이제 32절까지의 아브라함 가족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가 아브라함 행적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 행적입니다. 자, 이 창세기 11장 26절부터 16장까지는 아브라함 행적인데 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바로 7가지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창세기 17장 1절 전능자를 비로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게 되면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강을
십자가의 보혈의 강을 체험하면서 전능자를 이제 경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행적은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 아브라함의 행적을 통해서 회개하셔야 되고, 이 회개를 통해서 창세기 17장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창세기 18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 행적으로서 회개의 열매를 그가 맺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에는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비로소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브라함이가 7가지를 회개함으로써 전능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회개했느냐? 바로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바로 단절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했는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전능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13년간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13년간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영적인 암흑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행적에서 바로 영적인 암흑기가 펼쳐지죠. 아브라함 행적처럼 아브라함 행적에서 바로 7가지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바로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갖기 위한 기초적인 것을 바로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직까지 뭡니까? 길거리 같은 마음이고 돌짝 같은 마음이고 가시더리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7가지 아브라함 속에 흐르는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영이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바로 2절에서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라 하는 것은 그 아버지 데라의 우상의 영이 아브라함에게 전이되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뭡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우상의 영이 아브라함에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를 통하여서 이 우상과의 단절, 우상을 끊어버리는, 우상을 끊기 위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끊는 이와 같은 회개의 역사를 이제 아브라함이 돌이켜서 주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면서 우상을 점점 버려야 되는 이와 같은 우상과 이별을 고해야 되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은 우상과 이별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바로 창세기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 머물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서 머무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가르치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점점 나빠지는 거라.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더 가난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더 가난해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시키는 걸 내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뭡니까?
기근이 점점 가난해지는 거야.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목사님은 설교하시는데 내 현실을 돌아보니까 경제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기근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기근이 오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경제적인 기근이 올 때 그 경제적인 기근을 여러분들은 수용을 해야 돼. 경제적인 기근을 수용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경제적인 기근이 여러분 생활 속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혹시 굶어 죽게 하면 좋지, 지금 가고.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구나. 왜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은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저 천국이 가슴 속에 담긴 사람은 오래 사는 거 별 관심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하시면은 허락한 대로 사는 거야. 아멘. 하루에 밥 3끼 먹다가 2끼 먹고 2끼 먹다가 1끼 먹고 1끼 먹다가 뭡니까? 안 주면은 금식을 하는 거야. 금식하다가 더 안 주면은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영이 아직까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애굽의 영과 딱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어떤 목사로 부름을 받을 때 말이죠. 영적 지도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사람 100명을 부르면은 100명 다 사역이 100가지가 다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 응? 목사님 신학생을 불러가지고 목사님을 만들었잖아. 목사의 기름을 부었잖아요. 영적 지도자의 기름을 부었죠. 100명을 기름을 부어줬어. 100가지 사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 옆에 있는 목사님이 사역이 부러워. 자기 사역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야 그 항세가 말이면 뱁새가 항세에 쫓아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속담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라. 그 항세는 항세대로 살아가고 뱁새는 뱁새대로 살아가면 될 것을 왜 말입니다. 뱁새가 항세를 따라가다가 가랭이에 찢어져 죽느냐고. 그러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는 사역이 이런 색깔이기 때문에 너는 다른 목사님은 이런 사역이 이런 색깔이기 때문에 가난을 1년만 경험해야 돼. 그럼 너는 이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가난을 20년을 경험해야 돼. 너는 20년을 채워야 됩니다. 가난을. 근데 20년을 채우려니까 힘들어, 힘 안 들어? 힘듭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뭡니까? 자기 속에 우상이 흐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디고 뭡니까? 세상을 뛰쳐나가는 거야. 세상을 뛰쳐나가서 애굽의 영, 세상의 영, 욕심의 영, 탐욕의 영, 이 영하고 자기 속에 흐르고 있는 우상의 영하고 딱 짝짝꿍이 되어버리는 거야. 짝짝꿍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55세 때부터 쓰임받아야 되는데 뛰쳐나가는 시간만큼 5년, 10년, 65세 때부터 쓰임받는 거야. 10년간 허비한 거라.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밥 3끼 먹다가 돈이 안 들어오면 2끼 먹고 2끼 먹다가 돈이 안 들어오면 1끼 먹고 1끼 먹다가 경제가 안 돌면 금식하고 40일 금식했는데도 까마귀도 안 날라오면 그냥 천국 날아가 버려. 할렐루야. 천국 날아가는 게 또 하나의 뜻이야. 뭘 그렇게 세상에 오래 살라 그래. 하나님 빨리 오라는데 뭘 그렇게 살라 그래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오래 살고 싶은 모양이 있다 해서 자,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합니까? 이게 무슨 영이냐 하게 되면 자, 애굽의 영, 세상의 영과 자꾸 손을 잡으려고 하잖아.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직까지 자기 속에서 처리가 안 된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아우상의 영입니다. 자아우상의 영. 이 자아우상의 영이 파쇄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틈만 나면은 세상의 애굽의 영,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12장 10절에서 그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신앙생활에 내려가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내려간다. 그 땅에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무슨 영을 회개해야 됩니까? 자우상의 영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12장 12절 자 11절로 13절에 내려가다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의 영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12장 11절로 13절 읽겠습니다. 그 애굽에 가까이 이르러 들어가려 할 때에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두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인하여 잘 되고 내 혼이 당신을 인하여 살리라 하니까 여기에 두려움의 영이 오는 겁니다. 자, 두려움의 영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바로 두려움의 영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두려움의 영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살 길만 생각하는 거라. 그리고 뭡니까? 13절에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래 하면 내가 당신을 인하여 잘되고 내가 내 혼이 당신을 인하여 살리라 하니까 그러죠. 아내를 생각합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남편들이 주로 이제 아내 생각보다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많아요. 남편들이. 그래서 뭐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죠? 뭐 이런 남편들 보면은 정말로 같은 남자로서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런 분들을 보면 야, 어떻게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방 청소도 해주고 온갖 것도 해주고 그럼 뭐야? 여자는 아내는 뭐 여왕처럼 그냥 가만 앉아 있는 거야? 다 모성처럼 노예처럼 그냥 여왕처럼 섬기고 사는 이와 같은 남자들이 있는데 그 남자들이 남편들이 한편으로는 아주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자 눈치 보고 사는 뭐라 그럽니까? 애처가라 그러나? 공처가라 그러나? 공포에 떠는 남자 공처가라 그러나? 아무튼 보면 그런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존경스러워요. 예? 그런데 보통 남자, 한국 남자는 보통 안 그렇잖아. 특별히 경상도 남편은 자기 중심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다시 읽습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래야 하면 누가? 내가 당신 때문에 잘 되고 내가 당신 때문에 뭐 나 혼자라도 살아야 되지 않나요? 나 혼자라도. 내 혼이 살고. 자 중심의 영입니다. 이 자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두려움의 영이 만들어지는 거라. 두려움의 영. 두려움의 영이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진다? 자아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두려움의 영이 만들어진다. 이 두려움의 영을 만드는 공장이 어디다? 두려움의 영을 만드는 공장이 어디다? 자아 중심의 사고방식이 공장입니다. 뭘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두려움의 영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어디에서 온 거다? 자아 우상의 영에서 온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아 우상의 영,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통한 두려움의 영을 이제 뭡니까? 뿌리 뽑는, 회개함으로 뿌리 뽑는 그와 같은 은총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16절, 15, 16절 바로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고 바로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니라. 사람들이 그 여인을 따라 바로의 집으로 데려가며 그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선대함으로 그가 양과 소와 순하기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기와 뭘 얻었더라? 낙타들을 얻었더라 했습니다. 이 경제를 얻은 겁니다. 경제를 얻는데 어떻게 얻습니까? 바로 거짓말 해가지고 얻는 거예요.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 해가지고 경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거짓말 하여서 경제를 얻게 되는 것을 악인 경제의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경제에다가 거짓말을 포함시켜서 경제 활동하는 것을 바로 악인 경제의 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악인 경제의 영을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 경제의 영을 회개하셔야 돼요. 저 강남이나 테헤란로를 가면 또는 여의도 금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국제 금융이다, 국내 금융이다, 여의도 국제 금융한다, 국내 금융한다. 이런 분들 보면 한국 사람들 거의 다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고 남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사람 많은데 그 중에 불신자는 별로 없고 불신자는 양심이라도 있어. 거의 다 뭡니까? 예? 교회 다닌다는 사람 중에서 사기를 친다 경제 분야에 아브라함처럼
거짓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악인 경제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전능자를 만나기 힘듭니다. 미안하지만. 자, 악인 경제의 영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15장 2절로 3절에 보세요. 여기에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가다가 의심이 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다마스 내 집의 청지기는 나는 아이가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가지고 자기의 상속자, 자식이 안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살다 보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현실이 자꾸 보이는 거라 상속자를 빨리 세워야 되는데 더 늙어가기 전에 상속자를 세워야 되는데 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함으로써 약속의 말씀을 뭐 해버립니까? 그래서 망각해버리다. 약속의 말씀을 망각해버리고 의심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슨 영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의심의 영을 이제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창세기 16장 3절 읽겠습니다. 16장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 애굽 사람 하갈을 데리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뒤였더라고 창세기 1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가 현실을 쳐다보니까 자녀를 빨리 낳아야 되겠다. 이것을 자기 아내 사레가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가 뭐 해버립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해버리고 바로 누구와 동침을 해버립니까? 하갈과 동침을 하는데 이 하갈은 누굽니까? 바로 애굽에서 가져온 악인 경제의 영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하갈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악인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속에 악인 경제 영이 흐르고 있는 분들은 영적으로 해필이면 하갈을 통해서 불순종해버리지 않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망각해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리죠. 불순종해버립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갈 때문이야. 이 하갈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창세기 12장 바로 16절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